찬송가 444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만민찬양 84장 감사 세 번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 드려요. 아버지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신년 감사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6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아버지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저의 입술로 더 불평불만하며 감사치 못한 우리의 입술이 있었나이까? 아버지 더 선한 것들을 듣고 선한 것들을 말해야 될지인데 그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더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하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와 감사 가운데 드려지는 첫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남성교회 총연합회장이신 김진홍 자녀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며 2026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마음, 벅찬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신년 감사주일 대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의 감동함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왔습니다. 본 교회의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권능의 문, 영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권능으로 보장하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사 성결의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며 만민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을 부어주사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 들을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녕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고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요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12일부터 우리 당회장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작정 다니엘 철야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치유 집회 당회장님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속에 큰 권능으로 함께하사 믿음으로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하시는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사회 잘 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을 통해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루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당회자님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신년 기도 제목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호나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여조장연합회입니다. 2026년 축복이 가득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만민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여조장연합회 일꾼들이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기도, 전도, 신방에 힘쓰며 사명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진리로 변화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일꾼이요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송구 영신 예배에 이어 2026년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능력의 두 가지 의미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지요.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며 그러한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하신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의 때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갖가지 시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떨어져 7년 대환란에 빠지는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일은 상상 속의 얘기나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심판의 날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라고 해서 이를 악물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명히 알겠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의심할 수 없어서 지옥 갈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이 있다면 좁은 길을 가는 것,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괴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신나고 좋은데 세상에 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세상 취하다가 지옥 갈까 무서워서 억지로 끊어내거나 아니면 끊는다 하여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사랑스럽고 좋고 라는 마음, 이거는 하나님은 두 마음이라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 11절부터 설명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쉬지 않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속히 임하리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잠시 부활체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시나 라는 마음으로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내가 곧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지요. 자, 2000년 동안 주님은 곧 오신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이들이 지금 생존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어간이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이때에 살지 않는 그 전에 살아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또 주님은 내가 혹여 살아서 주님을 맞지 아니하여도 나를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니 신부로서 단장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인데, 자, 그들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또 7년 대환란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은 이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더딘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하며 2024년 한국 평균 수명이 83.7세로 약 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4년을 아니면 100세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여 죽음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 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그 끝이 있으며 분명히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히 임하리라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겠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결국은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라 하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더디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은 죽음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글쎄요, 나는 참 삶을 잘 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참으로 소수일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들을 보면 어떻게 하든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고하지. 나는 이제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내세가 주어지면 더 영광이요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아둥바둥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그렇다여 여러분들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 주어진 이 기회는 소중해요. 왜? 이 시간 더 변화되어 더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대충 살 수 없고요. 난 삶이 빨리 끝나고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너무 좋겠어 할 수 없어요. 하루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상급 쌓으면 되는 것이고 더 깨끗하고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세일사랑 갈 수 있으니까요 삶에 의미 없어요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온영의 사람이 이 땅이 주어진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살고 싶지. 그러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의미한 삶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상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기 위해, 그 보혈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믿지 않으면 주님의 그 핏값이 그냥 흐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써 전도하고 힘써 충성하여 주님의 핏값을 더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땅의 삶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온전히 충성하였나, 온전히 합당하였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은 충분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살았으니 내 삶이 다하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지? 이와 같이 행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리하였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 때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실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산채로 부르신다 하는 때 주관을 받으니 그러니 담대히 그 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쉬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너무나 아쉬워서 참 그 삶이 다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누구에게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이 임하신다면 그때를 준비하면 될 것이요. 혹여 내 삶이 이제 다하는 때가 먼저 와야 한다면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해 놓은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랑이시여 고대하고 기다렸노라 담대히 말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 하고 더디 오시기를 도리어 바라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당장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당장 보니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지, 주님이 임하시면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내 영혼을 부르셨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모하듯 주님께서 임하시면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변화에 대하여, 성결에 대하여, 하늘의 상급 주를 위한 충성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의 신랑이시여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셔서 주님 만나는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이들은 주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 2026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이 말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로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이 말이라 하신 말씀에 이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책망받았던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지요. 이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은 단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도 지켜서 구원을 놓치지 말고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도 심히 어려운 이런 때에 그것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지금 그 생명의 불씨가 꺼질까 말까 하니까 꺼트리지 말고 그 생명의 불씨를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면류관, 곧 상급을 빼앗기지 말고 꼭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부터,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부터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순종하여 순조롭게 잘 달려왔어요. 쉬고 멈추지 않고 열심히 꾸준히 달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좋은 습관도 계속 이어가라 하시는 말씀과 또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로 이루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대하고 바라시고 하시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였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가 힘써 충성해 왔던 이러한 사명들도 이후에 이루었다 높아지지 말고 계속하여 변함없이 감당함으로 지금 내가 주는 약속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 누려라 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는 너무 천지 차이의 다른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변함없이 달려간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데 혹여라도 중도에 변질되어서 그 면류관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재단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총과 기대가 있으셨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4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시시각각 이 재단에 오셔서 30년, 20년, 10년 또 최근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기존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신앙생활하며 우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오는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달려왔던 시간들 잘 하셨다면 이후에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내가 이 재단은 떠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업신이 여기지 않았고 또 죄 짓지 않았고 달려왔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결되는 방법과 길을 말씀드리니 내가 성결되기에는 이런 행함이 부족했구나 깨우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성결되기를 사모해서 20년, 30년, 40년을 달려온다 했지만 왜 아직까지 성결 안 되었을까 참으로 답답하였는데 말씀을 들으니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막연하게는 성결을 사모합니다 했지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살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였다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한 달도 두 달도 반년도 1년도 계속하여 기도하되 버릴 때까지 그렇게 수고했는가 보았더니 그래야지 않아서 성결 안 되었구나. 성결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여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수고하지 않아서구나 라는 걸 깨달았노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깨달으신 것도 이제 붙들고 행함으로 이루어 드리십시오. 개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것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니까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은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온짐의 충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나 일터 또 교회 생활에서 주어진 사명의 감당이겠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간 이들에게는 분명 교회 내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게 귀히 쓰십니다. 그 사람이 성결한데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적게 쓰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인력 낭비예요. 성결합니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또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연단하시죠. 깨끗한 그릇이어도 또 필요한 능력을 받기 위한 연단 과정도 있습니다. 좋은 중심이어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그에 합당하게 연단하시고 또 많은 사명과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결했는데 적은 능력일 때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 능력이 커질 수 있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요 성결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일이 적게 되겠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은 사명으로 크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러한 영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단에 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개인으로는 성결한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삶을 채우라 하셨지만 그 새로운 삶을 채우는 데 있어서도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나 개인으로도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사명 감당이 되는데요. 교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대성전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크게는 이러한 사명들이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의 성결을 사모하고 새로운 삶을 사모한다면 함께 항상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권을 하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삶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요 할 수도 없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서 내가 마음을, 정성을, 믿음을, 기대를, 비전을 갖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그를 큰 그릇이라 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그럼 나는 한국에 있는데 세계 선교는 어떻게 이루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관리하고 바로 본부인 우리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야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내가 힘껏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할 때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재단에 주신 이제까지 아버지의 기대하셨던 비전들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성전을 이루니까 대성전의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의 성전, 들어갈 성전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또 대성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당장은 세계선교는 어떻게 하나요? 세계선교 지금도 이루고 있잖아요. 온라인 선교도 이루고 설교를 통하여서도 이루고 이런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곳곳에 있는 해외 지교회들과 협력 교회들이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해 주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들을 놓치지 말고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장차 천국에 가서 한 번 받은 면류관을 천국에 가서 받을 면류관은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어진 면류관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는 잘 감당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므로 결국 자신이 사명 감당해서 받을 수 있었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특별히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분이라면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놓아버림으로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어 생각하며 아니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자칫 촛대가 옮겨질 수 있음을 알아서 처음 사명 맡았을 때의 열심과 행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명을 맡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만하거나 아니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명을 거두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셔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이처럼 기회를 수없이 주셨어도 끝까지 변화가 없다면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사명 감당을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을 버리며 열심히 천국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세상을 바라보므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상급을 일시에 다 헐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했을 때는 적어도 3,000층 이상을 갈 수 있을 사람이 순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면 이는 설령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낙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서운케 해드렸고 자칫 지옥으로 갈 뻔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돌이켰다면 다행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천국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지만 그렇다 하여 그것을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간다면 능히 회복해 나갈 수 있고 자기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까지도 바라보며 다시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잃어서도 안 되며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아름다운 면류관을 소망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12절 전반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있는 곳, 즉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도 영광인데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 자체가 서 있을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이는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축의 위치를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적용한다면 새 예루살렘에는 아버지 보좌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보좌가 있어도 그 아버지 보좌 앞에서 연회가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다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을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수천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면 뭐 강사든 아니면 어떤 주인공이 앞쪽에 이렇게 뭐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주보고 있는 앞에 있는 주인공 아니면 강사가 있을 때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첫 줄이 있고 두 번째 줄이 있고 세 번째 줄이 있고 중간이 있고 또 3분의 2 지점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끝자리도 있어요. 자, 수천 명이 앉아있으면 분명히 다 앞에 앉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미리 초대장을 받았죠.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다 올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할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분들을 초대하신다라고 할 때 천사들이 다 연락해서 알게 되죠. 자, 압니다. 맨날 몇 시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자, 그러면 내가 일찍부터 가서 새벽부터 가서 앞자리 침노하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천국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만큼 순서가 다 있어요. 순위가 다 있고요. 그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알아요. 꼭 명찰로 1번, 2번을 안 붙여도 압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앉아야 해요. 그렇게 앉는 것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아버지 보좌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자리할 수 있다. 그만큼 영광이요.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버지 보좌 더 가까운 것에 순번이 더 앞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 무엇을 내가 천금만금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영원 무궁한 천국에서 그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 값진 것이라 하여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가장 높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세, 부요함, 아무 천국에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성결한 만큼, 주를 위해 충성한 만큼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의 성도들, 일꾼들이 그 교회라 하여 누구나에게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성결함으로 충성으로 나온 이들, 이런 이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설 수 있다 하시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욱 변개함 없이 진리를 행함으로 결국에는 온전한 성결에 이룰 수가 있지요. 주어진 사명 또한 충성되게 감당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이기는 사람이며 그 중에서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발견되는 악의 모양이 있으면 빼내기 위해 금식과 기도로 매달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에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했고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아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왔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고 사명이 몇 개씩 주어져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으며 더 열심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민망해 했습니다. 또한 교회적인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선으로 승리했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힘써 달려오신 분들도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충성할 것을 아셨기에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주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소천하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짐들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목자님은 남성분이어서 저희가 입을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변에 나눠드리기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옷들이어서 그래서 정리할 옷들과 또 그렇지 않고 좀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목자님을 사랑했던 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이마경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마 제가 이마경 목사님께 목자님의 허리띠를 드렸나 봐요. 근데 분명히 볼 때 그렇게까지 낡지 않아서 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착용하시고 사용하신 지가 사용하실 때도 계속 언제
뭘 새로운 걸 바꾸거나 좋은 걸 쓰시진 않고 그냥 익숙한 거를 더 좋아하시기도 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도 이제 뭐 보관했던 시간도 꽤 있고 했겠죠. 어쨌든 가죽 허리띠여서 드렸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출장을 할 때 그걸 착용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죽 허리띠라고 해도 정말 오래 사용하신 흔적이 다 남겨 있고 새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이 오래 사용하셨구나라는 거에서 이 허리띠만 봐도 낡아 있는 것에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아유 제가 내가 너무 낡은 것을 드렸나 보다. 근데 그중에 제일 나은 것에 허리띠는 또 의미가 있어서 드렸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임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샀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무슨 소품들, 뭐 물건 보관하는 함들, 뭐 하나같이 다 다이소에서 샀던 것들이 이렇게 창고에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소박하게 사셨던 분들이구나 하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아까움 없이 드렸고 먹을 거, 입을 거, 또 쓸 거 쓰지 아니하고 모아서 언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지,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리고 그렇게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에 남은 저희도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좋은 유산을 남기셨지요. 이런 분들에게 어찌 그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어질 영광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중요한 사명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크기만큼 은혜 역시 특별하게 부어 주셨지요. 크고 놀라운 권능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끊임이 없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이 특별한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지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변개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해도 자신이 그것을 붙잡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들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바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이겨나갈 때 약속하신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며 주어진 면류관을 잃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최후까지 이기는 자가 되셔서 그 축복의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축복하십니다. 먼저 나의 새 이름이란 주님의 새 이름을 말하며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언약, 앞서 말씀드린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되어 인쳐져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에 포스터 기억하시죠?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 그 큰 문에 황금 열쇠가 꽂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열쇠. 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인쳐주신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의 위에 인쳐지는 이 축복. 구체적으로 또 새 예루살렘의 열쇠라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아가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 하여 누구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재단에 당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기에 주님의 새 이름도 그 위에 기록되어야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안락과 영광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합니까? 하물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면 어찌 잠깐의 수고를 견디지 못하겠는지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말씀한 대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곳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하고 거룩한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해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요. 실제로 새 예루살렘의 정식 명칭은 영광의 성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버리고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영광을 세세토록 누리게 되므로 영광의 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도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성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와 싸워 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과 온전히 성결되어 진리 안에 거룩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영의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들이셔서 그들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아름다운 향을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행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도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론 대부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라 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히 충성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없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생명 다해 온 집에 충성하는 최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편에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만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독한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졌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 못할 사명들도 생명을 다한 충성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자격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님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기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죄성까지라도 발견하여 버림으로 성결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성결과 함께 이루어야 할 온 집의 충성을 위해 이제 앞에 놓인 새 성전 건축 사명이 있지요.
더 나아가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써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연단의 때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의 때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에게 온 축복의 연단이 될 수도 있고, 방관자라면 뭐 그냥 교회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교회가 되게 큰 연단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나랑 상관없거나, 그러나 만민의 양떼라면 상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별로 나에게는 그냥 내 겨우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이 되고 그냥 내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더 큰 연단이 되어지는 분들이라면 이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연단이라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축복의 연단으로 삼았단다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큰 연단의 때 아닙니까? 이런 연단은 없으면 참 좋은데요. 예, 없으면 좋지만 연단 없이는 새로운 삶 못 간다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연단은 있어요. 또 연단이 새로운 삶 가는 과정 중에 한 번 있고 두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단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와서 새로운 삶에 가까이 이르는 축복의 과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간을 뒤돌아볼 때 감사가 넘칠 것이고 변화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주신 비전도 온전히 이루어야겠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가까워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을 준비하며 순종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칭송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요. 2026년에는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고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소망과 또한 행복이 넘치는 한 해의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날들이 오직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리개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불진한 희귀병이라 할지라도 오래된 고질병이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화되고 노화된 것들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한 육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양눈 양귀에도 잘 듣고 잘 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다리 허리 모든 뼈마디 모든 조직들로 해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퇴화된 것들도 재상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님들 사고 위험 없도록 지켜 주옵시며 넘어져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여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뼈나 머리 다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이 본문 잘 감당하며 방학도 지혜롭게 잘 활용하여서 자기의 목표들도 또한
또한 이뤄 나가며 주 안에서 마음껏 꿈꾸는 우리 만민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사업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사. 원수막에서 어둠이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시고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의 성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빛나고 빛나는 열매를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내 목자의 성 주보 광고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12월 28일 주일 사무연회를 인도하셨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시 설교하셨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교회 직원 시무식을 인도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 선교신문, 서울뉴스 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2026년 1월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일면에는 과다한 학원 강의로 인한 손목과 허벅지 통증을 치료받은 김소담 권사님의 간증이 실렸고, 이면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발등, 발가락 골절을 수술 없이 치료받은 이진영 권사님의 간증과 다국어 유튜버 프로그램 올리바이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성경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고 60년 된 위장병도 치료받은 전혜선 집사님의 간증과 2026년 1월 치유 집회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3면에는 가상 7원 중 제5원 내가 목마르다 말씀이 게재되었습니다.
전도지는 교회 안내실 앞과 구로 지성전에 비치되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전도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7가지 기도 제목 치유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입니다. 전 세계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올리 바이블 시즌3 10회를 대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13개 언어 자막 서비스 외에도 6개 언어를 더빙하여 격주로 지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63세 15교구 방현초 권사님 간증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화요일이 지나 수요일 저녁부터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다리를 펴도 너무 아팠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프니 다니엘 철야를 갈 수 있을지 고민될 정도였지요. 그래도 지성전에 나가 철야에 참석하고 다음 날 아픈 이유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관절염 초기 증상이라며 아마 점차 손만 대도 아프고 걷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주사와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7일 월요일 이미영 대대교장님께서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시게 되어 15교회가 본교회 스튜디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집에서 본교회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여러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터라 제 다리로 갈 수 있을지 잠시 고민은 되었으나 그래도 사모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날 철야 시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히 철야를 마친 후 다시 1시간 30분 거리를 돌아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다음날 화요일부터 무릎 통증이 가라앉으며 움직이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더니 수요일부터는 언제 아팠냐는 듯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전혀 어떤 통증도 없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분 참 은혜롭네요. 본교회 와서 현장 기도하시려면 3시간, 오가는 시간이 3시간인데 그렇게 3시간을 투자하는데 현재 상황이 아프단 말이에요. 무릎이 아픈데도 마다하지 않고 사모하여 오셨으니 아버지가 그 끝까지 행하는 행함을 보시고 이렇게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신령 감사예물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 축헌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룩 온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송기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허평순 성도님, 박봉희 성도님, 이상순 성도님, 양정희 성도님, 김숙희 성도님, 육용문 성도님, 박금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종욱 아동, 허종욱 권사님이 인도하신 윤빈 아동, 렌렌 집사님이 인도하신 고단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신년 감사주일 대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